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네 번째 누가복음 24장 27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약 관점, 구약 세관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아주 초보적인 저세 말씀, 부분적인 말씀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주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그러한 말씀들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 부분을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약이 열려야 신약이 열리고 모세오경이 열려야 구약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열리지 않으면 모세오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면 모세오경이 열리고 구약이 열리고 신약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히브리어 7단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샴마임 베 타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7단어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단어가 풀어지게 되면 창세기가 열리고 모세오경이 열리고 구약이 열리고 이게 신약까지 열려서 성경 전체가 열리는 놀라운 이 비밀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이 많은 본물들, 특별히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신학적인 문제들이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고 어느 한쪽만 붙잡고 강조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분리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약의 중요한 복음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구약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신약에서 말씀하신 이 신약의 복음은 철저히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 신약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많은 말씀, 정말 아주 풍성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초보적인 단계, 그런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신약의 부분적인 말씀들 몇 가지 가져다가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그렇게 반복해서 그걸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린아이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때가 많이 지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 될 처지가 됐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세기 기독교의 교회들, 그리고 16세기나 21세기나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이 창세기 1장 1절이 풀어지게 되면 이 구약이 풀어지고 신약이 풀어지면서 눈이 열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경을 배울 때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웠는지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놀라운 비밀을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우리가 너무 초보적인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었구나. 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오히려 수건이 되어서 구약을 가리고 모세오경을 가리고 구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신약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령님께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 붙잡고 씨름하면서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분별이 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든지, 이 7단어의 비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을 보는 관점이 바르게 잡혀야 됩니다. 구약을 보는 눈이 바르게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글로 시작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세라는 단어는, 이 모세는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5권을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실 때
모세는 출애굽기 시대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 요셉, 이 창세기의 모든 인물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인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한참 뒤에 태어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이 천지 창조부터 모세까지, 이 출애굽 전까지 그 구약 역사, 이 창세기 역사 전체를 다시 재정립을 해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뱀에게 미혹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된 상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 생명나무에서 분리된 상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상태, 마치 출애굽 이전에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아래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으로 창세기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천지창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를 기록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구원의 복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복음이다. 구약은 복음입니다. 구약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구약이 풀어집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시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바울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가지고 특히 이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유명한 랍비가 유대교 랍비가 창세기 주석을 썼다고 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안에. 참 놀랍죠?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성경에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이 유대교의 교리와 신학을 가르쳤다면 그 당시 아마 정말 최고의 유대교 랍비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아주 편하게 부와 명예를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교의 교리와 신학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관이 있는데 그 메시아관은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관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깨닫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 그냥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아, 이거 쓰레기구나. 아, 이거 똥이구나, 이거. 잘못된 교리와 신학,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 이 땅의 복음에 눈이 멀어서 이 천국 복음, 하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교리와 신학, 이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야지. 그래야 구약이 보이고, 그래야 구약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려야 신약의 복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44절에 보면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그냥 모세라고 했고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더 구체적으로 아주 이게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 모세의 토라.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요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더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으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요한 시대, 이 1세기 기독교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예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 태어나기 약 100년, 200년 전에 거의 모든 정경화 작업이 다 끝나서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입니다. 그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이 타나크가 TNK, 이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종합해서 요게 타나크다,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타나크, 구약 성경은 세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졌는데,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5권, 이 선지자의 글에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이 12소 선지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선지서도 한 권으로 다 묶어져 있고, 열왕기 상하도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 상하도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역대기 상하도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편에는 시편, 잠언, 욥기, 또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 역대 상하 한 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핵심, 이 구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요 내용들을 아주 도표로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 27절로 오면, 예수님은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말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계속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성경,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성경,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타나크,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성경, 모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서 이 신약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이걸 가르쳤다. 그런데 아주 자세히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셨다. 예수님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구약을 보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약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마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고 성령으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바울을 가르치면서 똑같은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육의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구약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가말리엘의 엄한 율법의 구약의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 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잘못된 이 메시아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구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구약 속에 깊이 감추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7단어 중에서 이 내용들을 함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정말 이런 놀라운 본문들이 신약에 기록이 돼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깜짝깜짝 놀랄 말씀들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아주 신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 놀라운 신약의 복음들을, 구약에 대해서 신약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중요한 본문들을 우리가 놓치고 이런 진짜 중요한 단단한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어설픈 그러한 교리와 신학에 우리가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너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수건이 너희들을 덮어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눈이 가둬져 버리면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가 그들의 모국어였습니다. 그냥 히브리어가 자연스러운 그들의 일상 언어였어요. 히브리어로 구약을 봤는데도 뭐예요? 히브리어 전문가들이 성경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랍비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구약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봤는데도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이 히브리어도 잘 모르면서 구약을 어설프게 보고 이 신약의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참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눈먼 맹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에게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을 닫아놓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계속 천국에 못 들어갈 얘기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이 구원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구약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이 열려야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구약이 열리지 않고 신약을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복음으로 그런 교리와 신학으로 성경에 풀리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사탄이 이제 창세기 7단어 속에 이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정말 가득 감춰져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아주 지혜롭고 교활한지 철저히 성경을 못 보게 해요. 그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구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은 정말 너무나 오묘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되고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신앙 교육이 아주 철저합니다. 회당에 우리처럼 교회만 가서 이 신앙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미 가정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히 이 말씀 교육으로 그냥 무장을 시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동안 이 구약 성경을 계속 배워왔던 그 유대인 제자들, 마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제자들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 예수님과 바울, 다른 제자들, 이 신약을 기록한 모든 신약 기록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누가만 빼고. 누가도 이방인이었지만 철저히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누가도 이 유대인 이 사고, 히브리 사고, 이런 히브리 사고와 관점으로 잘 훈련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구약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할 때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제자들이 구약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회당과 평생 그 구약을 배워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배웠던 그 교리와 신학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하나씩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구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창세기가 지금 이 얘기였구나. 지금 창세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구나. 지금 이게 창세기가 지금 창세기 1장에 지금 천지 창조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구나. 이런 게 이제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렇게 풀어지고 출애굽기가 그렇게 풀어지고 레위기가 그렇게 풀어지고 민수기가 그렇게 풀어지고 신명기가 그렇게 풀어지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풀어지고 이 구약이 쭉쭉쭉쭉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야, 이게 구약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야, 이제 구약이 보이는구나. 아, 이제 구약이 열리는구나. 아, 이제 구약이 풀어지는구나. 얼마나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겁고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해 오면서 왜 이렇게 교리와 장로교 칼빈의 교리와 신학으로 왜 이렇게 성경이 안 풀릴까? 왜 이런 중요한 본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칼빈의 구원론 가지고 칼빈의 5대 교리 가지고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오랜 시간 이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성경과 씨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하나하나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감동이 되는지 새벽 3시, 4시 두 손 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붙잡고 씨름하다가 막 말씀 한 구절 깨달아질 때 이런 말씀 한 구절 막 깨달아질 때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이런 뜻이었군요. 아, 구약이 지금 모세 오경이 창세기가 지금 이런 뜻이었군요. 20분 30분 1시간 막 혼자 막 감동해가지고 그 감격 속에서 두 손 들고 눈물로 감사와 기쁨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래도 막 진정이 안 돼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교지 깊은 시골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제자들도 예수님께 구약을 배우면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아, 이 구약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몰랐을까?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다 할 때 이 풀어주다는 디아노이고라고 디아와 아노이고 이 열다 장애물을 처리하다 이런 뜻의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하게 만든 그러한 어떤 장애물들, 견고한 진들, 수건 이렇게 덮여 있는 거 이걸 싹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다. 이걸 열어 주셨다. 풀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을 풀어 주셨다. 성경을 풀어 주셨다는 건 구약을 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이렇게 싹 풀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풀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풀어주다는 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에바다 열려라 할 때 그 열려라 열리다 에바다 이게 바로 디아노이고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3절에서도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라고 얘기할 때 이 처음 태어나다 이 자궁이 열리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다가 처음 자궁이 열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누가복음 24장 31절에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눈이 밝아져야 예수님이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지다 그게 바로 디아노이고입니다. 이 비밀을 볼 수 있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셔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열어주셔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은밀한 곳에 아주 꼭꼭 감춰 놓으셨는데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토, 하나님이 이 감춰진 비밀을, 덮개를 열어서 보여주신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성경을 배운 거하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거듭난 바울이 성령님께 직접 성경을 배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구약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이 다 나에 대한 거다. 이거 봐라. 구약이 이런 거다. 그렇게 이게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떠야 볼 수 있고 눈을 뜬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감춰진 비밀, 성경에 감춰진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뭐예요? 그 눈이 밝아져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본 것처럼 이렇게 디아노이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불순물을 없애고 이 수건을 걷어주시고 이 덮여있는 걸 열어주셔야 그때서 볼 수 있다. 그걸 열어주다, 풀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는 건 뭐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지금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단어가 다 그런 신약에서 그런 단어들과 함께 기록된 거라는 겁니다. 이 한글 성경은 뭐 열리다, 밝아지다, 처음 나다, 풀어주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아포칼립시스예요. 이게 감춰진 걸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금 에베소서는 이미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세요. 그래야 성령님이 이 계시의 은혜로 이 감춰진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줄 수 있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를 뭐 계시받았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잘못 사용하면서 계시라는 단어를 막 꺼려하고 뭐 계시라고 말하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이상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이 계시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주세요. 이걸 좀 열어주세요. 성경을 열어주세요. 이게 계시예요. 지금 이 시대 뭐 성경에 다 완성됐는데 우리가 뭐 따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록된 성경을 열어주는 거, 이게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령을, 그 영을, 그 계시의 은혜를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약 10년 이상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주세요.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신다. 바울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보여주신다.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감춰진 걸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성경을 풀어주시다. 요 풀어준다는 거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요게 바로 디아노이고가 바로 그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토, 그 감춰진 걸 열어주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이 장애물, 이 교리와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걷어주시다. 요게 바로 디아노이고입니다. 이게 돼야,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이러한 계시의 영이 임해야, 이러한 계시의 사역이 진행이 돼야, 이게 지금 창세기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이게 지금 출애굽기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이게 뭐예요?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풀어질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뜨거움이 없냐? 이 성경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10시간, 20시간씩 읽어보세요. 성경을 10시간, 20시간씩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없다. 심각한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뜨거움이 없냐?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니까, 성경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이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막 불이 많은 거야, 불이.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귀한 말씀, 왜 제가 목사님들 만나도 몇 년 전에도 파키스탄에서 목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점심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한국을 7번 정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함께 점심 식사하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막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이런 게 너무나 놀랍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쭉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심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고 또 너무 좋으니까 더 얘기하자고 해서 한 5시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경 얘기만 한 거예요. 그분들이 7번 한국에 와서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7번 동안 한국에 오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봤지만 이렇게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목사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놀랍죠. 이거 막 성경을 풀어주니까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거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성경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막 이제 나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인들아, 너희 들어라.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회개하라.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무섭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럴 때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성령을 받고 막 구역이 열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뜨겁다. 이 마음이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이 마음이 이 사람의 이 모든 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게 그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이 카르디아가 이게 이 사람의 중심이에요. 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이 가슴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이 배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음은 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이 사람의 가장 중심, 그 마음의 그 생각들,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게 요 카르디아입니다.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구약이 풀릴 때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 그 내 인생 전체 중에서, 이 영혼력 전체 중에서 가장 중심, 가장 핵심,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유,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마음이 바뀌어야,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게 열려야 이게 성경에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 감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 베드로의 그 가장 중심, 그 중심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뜨거워졌다. 아이고, 참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구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약에 감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부흥이에요. 요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게 영이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바로 영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그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 영혼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구약부터 기록된 이 성경이 뭐예요? 그냥 문자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이해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노력해서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머리만 커지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석에 갔을 때 장중현 박사가 백석 설립자 장중현 박사가 맨날 책 풀 때마다 교수님들한테 막 대놓고 막 책망하고 그랬습니다. 교수들이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무슨 영혼을 살리겠냐고, 1시간씩 기도하라고. 뭐 교수님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부만 할 줄 알지 그 기도를 할 줄 아나요? 그런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요 깨닫게 하다라는 게 쉰이라는 게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히에미는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보내는 겁니다. 성경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다. 요거는 그 마음 중심을 탁 열어서 구약에 감춰진 이 예수님을 깨닫게 해줘서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깨닫게 하다가 이게 쉬니에미입니다. 쉬니에미. 수니에미. 쉬니에미입니다. 쉬니에미. 수니에미로 기억하면 좋겠죠. 쉬니에미. 이게 뭐냐? 합치다. 동의하다. 어떤 합의점에 이르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성경이 깨달아져야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열려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의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아, 이게 구원이구나.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의 길이라는 게 이 길이를 말하는 거구나. 창세기부터 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길 얘기,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할 때, I am the way 할 때 그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이 말이야. 창세기부터 계속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여기 보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누가복음 24장하고 똑같아요. 지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완전하다는 플레로 충만하다, 채우다,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폐하다는 건 뭡니까? 파괴하다, 부수다, 허물어뜨리자, 무너뜨리다, 폐지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구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구약을 가지고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을 신약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딱 연결이 돼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게 다 성취고 구약에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예언, 구약과 신약, 예언과 성취, 이 구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연결이 돼야, 이게 예언과 성취가 연결이 돼야 하나의 제대로 된 복음이 되는데, 우리가 구약을 그렇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단단한 말씀들, 법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어설픈 초보적인 저서의 말씀들만 이해하고 그걸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걸로는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 구원의 복음들이, 이 구원이 부분적인 얘기, 초보적인 얘기만 하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답답한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도들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놀랍게 풀어집니다.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말씀을 보면 막 성경에 손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꿀송이 같이 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복음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질 때 이게 제대로 된 복음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구약 가지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을 가지고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서 기록된 걸 내가 너에게 계속 말했다. 그리고 부활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때도 또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서는 지금 계속 요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고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은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을 연결해서 신약으로, 이 구약을 가지고 신약으로, 구약을 가지고 신약의 제자들에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풀었기 때문에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는 겁니다.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다 성경 공부하고, 구약을 가지고 다 복음 전하고, 구약을 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우리가 지금 구약을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구약을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구약이 풀어집니다. 그 중심, 카르디아, 그걸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성령님이 그걸 열어주셔야 구약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고린도서 2장 10절 다 예수님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구약을 좀 열어주세요. 구약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요 마음을 좀 열어서 마음이 좀 뜨거워지게, 좀 영혼이 살아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